안녕하십니까. 힘한누리 힘한 나눔의 시간입니다. 곧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엄마의 시선으로 다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시간을 그림 속의 콘돈점 찾기로 열어보려고 합니다. 이 그림들을 보시면 콘돈점이 무엇인지 바로 떠오르실까요? 디즈니, 건주 이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보시면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정답은 결혼인데요. 저도 여기 그림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을 했고요. 작년 봄이었습니다. 더운 계절에 축복 결혼을 했습니다. 축복을 받고 부부가 되고 또 함께 살게 되면서 처음에는 아침에 이런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남편은 주로 빵을 먹고 저는 낫또를 잘 먹죠. 일상 속에 작은 것, 큰 것, 다른 점은 많이 있었는데 그런 하나하나가 다르다고 해서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점들을 서로 맞춰가면서 새로운 기쁨도 발견하고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제 부모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요. 뱃속의 아기가 거의 10개월 되어갑니다. 제가 임신을 경험해보면서 흑백의 세계가 컬러풀한 세계로 바뀌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관점이 크게 바뀌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예를 들어서 호흡하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 숨 쉬고, 내 심장이 뛰는 것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잘 보내주기 위해서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같고, 또 걸어가는 걸음마다 아이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같고, 음식을 먹는 순간에도 아이에게 영양을 골고루 잘 공급해주기 위해서 먹는 것 같고, 그리고 평소에 느끼는 기쁘고 슬픈 그런 감정들도 아이를 위해서 지금 같이 느끼는 것 같은, 이런 생활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아기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것을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신을 통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또 엄마가 될 제가 다시 한번 저희 부모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새로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임신을 하게 되면 물론 개인 차이가 있지만 입덧 기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패고 매일 토하는 기간이 2달 넘게 있었고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허리가 아프고 손가락, 발가락이 아프고 엉덩이가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작게도 크게도 많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 없었던 생명이 뱃속에 새로 생기게 되는 것 때문에 수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포함해서 4번의 출산을 경험하셨는데요. 제가 잘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출산을 하게 되면 보통 10시간 넘게 아플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어떤 분은 새벽을 넘어서 다음 날까지 계속 진통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출산하는 그 순간, 그 기간만 아픈 줄 알았더니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뱃속에 아기가 생긴 그 순간부터 엄마는 수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일상생활, 직장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첫째이기 때문에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임신한 어머니의 모습을 가까이 봤었는데요. 임신하면 이유 없이 피곤할 수도 있고 통증이 심할 때도 있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런 힘든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태동이 너무 활발해서 아기가 갈비뼈 안쪽을 이렇게 킥할 때도 있고 잠을 많이 못 자는 날도 많은데요. 엄마에게도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 통화하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글쎄 4명 중에 그런 애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프고 힘드셨던 것은 기억도 못 하시고, 오히려 자녀가 성장하는 걸 보고 기쁘셨던 순간들은 정말 사소한 것까지
잘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노래가 너무 유명해서 잘 아실 겁니다. 라디의 엄마라는 노래 가사인데요. 보시면 이름만 불러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모든 걸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이 가사는 자녀 입장에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공감이 갔던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모든 거를 주고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당신. 저도 지금 뱃속에 아기를 생각할 때 모든 거를 주고 싶고 또 모든 거 다 주고 싶은데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 절실히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을 때 똑같이 또는 더 크게 느끼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엄마는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출산 이후에도 아기가 새벽에 울고 이렇게 고생하실 때 언제나 어머니 옆에서 서포트 하시고 때로는 어머니보다 먼저 새벽에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깨시고 먹여주셨던 아버지의 모습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받아왔던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나 크고 무한한 사랑이었음을 이제서야 알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임신을 하면서 다시 바라보게 된 부모님을 소개하고 공유해드렸는데요. 여러분께 오늘 꼭 공유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관점은 바로 임신과 출산을 14번이나 경험하신 참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힘든 임신의 과정을 20개월도 아니고 20년 가깝게 겪으신 분이 바로 참 어머님이십니다. 섭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참 어머님은 13명의 자녀를 낳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낳으셨죠. 보통이라면 2번 이상 하기 힘들다고 하는 제왕절개도 4번이나 하셨습니다. 마지막 제왕절개를 한 지 37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 자리에는 아픈 기억이 남아있다고 참 어머님이 자서전에서 밝히신 것을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게 됩니다.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그런 길을 걸어오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 어머님은 처음에 어떤 환경에 계셨냐면 청파동 교회 뒤편에 허름하고 작은 방이 있었는데 좁기도 할 뿐더러 추운 일본식 주택이라 출산하시면서 바람을 타 산후병이 생기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 당시를 자서전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해도 나는 기꺼이 감내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작은 하나님이라 여겼습니다. 매일 볼에 입 맞추고 따뜻하게 대화했으며 틈만 나면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 함께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으시며 늘 아버님의 섭리적 너정의 길을 옆에서 묵묵히 함께 해오셨죠. 참 아버님께서 뜻길을 이끌어 가실 때 언제나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내하시며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참 어머님이 늘 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진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임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우리 부부의 모습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는 같은 음식을 먹는데 이것은 제가 출근하기 전에 화장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 그 사이에 남편은 화장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아침을 챙겨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 살고 있었으면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이렇게까지는 아침을 챙겨 먹지 못하고 급하게 출근했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하고 부부가 되고 또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언가를 희생하고
나를 위해 썼던 에너지를 다 다른 곳에 써야 되고 내가 가진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거라고 상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는 것은 내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기쁨이나 행복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또 무한히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희망 나눔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축복 결혼을 통해서 기쁨도 행복도 지금보다 더 커지시기를 기원하고요. 오늘은 이 영상을 시청하신 다음에 한번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기쁜 이야기도 힘드셨던 이야기도 다 나눠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희망 누리 희망 나눔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